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부분하고 후반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 사건,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사건,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지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숲에서 사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옆에 있던 우물을 발견하고요. 칡넝쿨을 타고서 우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물의 중간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아래쪽을 보니까 독사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위를 보니까 사자가 또 으르렁거리고 있고 진퇴양난의 이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칡넝쿨을 이제 의지하고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칡넝쿨 그 윗부분에 검은 쥐와 흰 쥐가 이렇게 칡넝쿨을 또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무 위에 있었던 이 벌집에서 이제 꿀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씩.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 청년은 이 떨어지는 꿀을 또 먹기 위해서 이 꿀을 이제 핥아서 이제 빨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은 잠시 살다가 가는 우리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현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깐의 쾌락에 취해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후반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열려지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네 명의 인물이 중점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이고요.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 네 사람의 생애를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쭉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인물들은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조건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창세기 후반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의 그릇, 이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과 그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그 일을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게 되었고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떠날 때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요. 다시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가나안 땅,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동생인 야곱은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벌이게 되냐면 이 야곱은 에서가 갖고 있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빼앗는 일을 이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자 에서에게 갖고 있는 이 축복권이 있어요. 이 축복권을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이제 이 갈취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빈털터리로 진짜 속칭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고향 땅을 이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야곱의 일생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죠.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사이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삭의 나이 60세 때 리브가와 이삭은 이제 40세에 이제 결혼했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쌍둥이를 이제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이제 둘째가 된 겁니다. 둘째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면, 아마 좀 이게 두 태중에서 이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 야곱은 이제 간발의 차이로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쌍둥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 내적인 암투가 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어난 두 아이가 달라도 너무 달랐죠.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좀 힘이 강한 그런 그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이제 꾀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힘으로는 형을 이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부모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75세예요.
75세 때 이제 그 부모님의 집을 이렇게 좀 빈손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이제 목적지는 어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 근처에서 이제 우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요. 라헬. 라헬이라는 처녀를 이제 보면서 야곱은 한 순간에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그 하트 눈에 하트 이 표시가 나면서 아주 그 라헬에게 아주 그 사랑에 빠지는 한 눈에 보고 그럴 수 있나요? 한 눈에 보고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제 라헬이 그 자기 외삼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외삼촌 집에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이제 이 야곱이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이 빈털털인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이제 두 쪽만 달고 이제 지금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제시를 하는데 어떤 제시를 하게 되냐면 7년 동안 일한다면 이제 라헬과 이 그 야곱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 7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조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이제 이렇게 라반의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는데 아마 이 야곱의 생애 중에서 이때가 아마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결혼 시작 이제 불행의 이제 결혼 시작 곧 불행의 시작이죠. 결혼하기 전 그때 이제 연애하는 그 시점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야곱에게도 아마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년이 이렇게 수일같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라반이 또 이제 속임수를 이제 또 이제 벌이게 돼요. 이 야곱과 이 리브가 엄마 리브가도 아주 속임수에서는 아주 대가인데 이 속임수의 그 원조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요. 이 야곱과 리브가보다는 최소한도 한 9단이 좀 높은 그 라반의 집 원조 속임수의 원조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라반이 어떤 일을 이제 벌이게 되냐면 지금 같이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롱불밖에 없었던 그런 당시였을 텐데 이 그 라헬이 이제 둘째 동생이었고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언니 레아하고 또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 있던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이제 누굽니까? 언니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라반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풍습이 있는데 맏딸보다 이 둘째가 먼저 이렇게 이 결혼하는 예가 지금 없다. 그래서 맏땅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네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제 7년 동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종로로 탄 것처럼 다시 한번 7년 동안 종로로 타면은 지금 이제 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단단히 약조를 하는 거죠. 단단히 약조를 해서 이제 그 아내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이 뭐 종이 아닌 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야곱은 이제 4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딸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던 그 시점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것을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언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이제 몇 세가 되냐면은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온 때가 75세였죠. 그럼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몇 세가 됐나요? 75 곱하기 14 하면은
89세, 89세가 된 거예요. 89세. 그래서 요셉이 태어난 때가 바로 이제 89세의 이제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이제 이 라반 입장에서는 이 큰 일꾼이 지금 나가게 되면은 이제 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부를 야곱 때문에 많은 부를 얻었는데 야곱이 떠나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되냐면 내가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가서야 되겠냐. 예. 지금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뭔가 좀 갖고서 가야지. 예, 그냥 간다고 하면 누가 반겨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약조를 또 이제 맺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일을 하는 것은 네 삭슬 내가 쳐주겠다. 예, 삭슬 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을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야곱의 말에 의하면 외삼촌은 이제 10번이나 그 조건을 이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모든 것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점박이가 이제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얘기하게 되면은 그 해에는 점박이 양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줄무늬 양만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조건을 바꿔버리면 그 해에는 줄무늬 양만 연속적으로 계속 태어나게 되고 또 얼룩이가 이제 이 야곱의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얼룩이 양만 이렇게 또 이제 계속 줄기차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 라반의 이 재산보다는 야곱의 재산이 점점 증가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제 심상치 않아진 거예요. 내 재산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빛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6년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이 라반에게 내가 묶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반 도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야반 도주하는 이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 들어와서 14년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고 그다음에 6년간 또 이제 그 일을 했으니까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95세가 된 거예요. 이제 95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 땅 야반 도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35년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지면서 이 11번째 태어난 이 요셉이 지금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파라오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언제냐면 130세가 되는 거예요. 130세의 나이에 이제 서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9살이 된 겁니다. 39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파라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파라오 앞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대답하냐면 내 순례의 길의 햇수의 날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 삶의 햇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네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75세까지는 이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 나이로는 뭐 75세면은 뭐 부모 밑에 있을 나이가 아닌데 굉장히 75세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고 76세부터 95세까지 20년간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5세부터 130세까지 이때는 이 가나안 땅에서 35년간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130세부터 147세까지 야곱은 147세에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17년간 생활하는 인생의 네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렇게 험악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험악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이 험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재물의 복, 재물의 복이 아니에요.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격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격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뭐 누구와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할 때에도 서로가 격이 맞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격을 맞추려면은 이제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이 준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그릇 세 가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아침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그릇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이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성령님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주셨느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 이 얘기를 이제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참으로 아브라함은 볼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태생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고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저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냐?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고,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때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 민족까지 전달되는 내용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이 놀라운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믿음의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그릇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이삭의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8명의 아들이 성경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갈, 이집트 여종 하갈로부터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가 출생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의 이 아이들 중에서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삭의 생애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한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결과물입니다. 확신의 결과물이에요. 확신하면 내가 무엇인가 확신하면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긴가민가 하면 움직이지 않죠. 확실하면 배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면 배팅합니다. 100% 확실하면 배팅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A라는 회사가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보물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떤 대가가 들어가더라도 사겠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이렇게 이 순종을 이렇게 이끌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삭의 삶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 예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번제 헌물 이야기예요. 번제 헌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 헌물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 130세쯤 되었어요. 130세.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인가요?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이삭의 나이도 30세쯤 된 청년의 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얼마든지 이삭은 힘으로 이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결박을 당했고 저항을 당하지 아니하고 번제 헌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예를, 순종의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이삭의 결혼 상대자 리브가죠.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종 누구죠? 엘리에셀이 선택한 그 리브가를 자신의 신부감으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신부로 취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의 순종의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생애는 우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물. 이삭이 한 그 이 일 중에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던 거예요. 우물.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이제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척박한 그런 땅이죠. 산지가 많이 있고 물이 이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제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파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그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그릇, 세 번째 준비될 그릇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야곱의 생애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곱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의 습관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습, 거짓말을 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왕국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준비한 이 믿음의 그릇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 옛 성품이 이렇게 이 옛 성품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없어지는 것을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참 좋은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이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며 힘들게 살도록 하시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 새 포도즙을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즙이 되었습니까? 새 포도즙이 되었다면 새 포도즙에 우리가 담겨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제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험악한 시간을 내가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가 운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집불통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깨트리는 그 시간이 바로 험악한 시간으로 야곱에게는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반의 집, 자기보다 한 수 위가 아니죠. 한 서너 수 위가 되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 자아가 옛사람이 이제 부서지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배다른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 좀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의 아내도 참 건사하기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남편도 건사하기 힘든데 4명의 아내와 그것도 배다른 아들 12명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 딸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딸들은. 근데 이 아들 12명은요. 이건 뭐 통제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했던 이 고통 아마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 또 틀어막으면 여기 터지고 여기 틀어막으면 여기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두더지 뭐 잡기식으로 계속 터지는 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 버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야곱의 자아가 또 한 번 꺾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야곱의 이 그 허벅지 뼈를 이제 탁 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야곱의 이 허벅지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뼈예요. 이 강한 뼈를 퍽 쳐서 이제 무너뜨려서 평생 나를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만 살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벅지 뼈를 미결시켜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이 겪었던 내용이 또 뭐예요? 무남동녀가 아니죠. 외딸.
또 딸이 또 있나요? 딸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보면 아마 딸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강제로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제 딸 하나가 또 이제 또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영재님. 딸만 있어도 귀한데 아들만 쭉 있다가 이제 딸이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귀한데 그 이 딸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사실로 아마 이 고통은 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계속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애지중지했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예. 참 이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이 죽어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자신의 그 이 첩인 빌하와 이 통간하는 일이 또 발생됩니다.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집안 완전히 뭐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그 아들이 첫 아들이 자신의 그 이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통간하는 그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라헬의 그 소생 이제 요셉과 이제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마저도 또 잃어버리잖아요. 요셉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이야기 힘겨운 삶을 야곱은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야곱이 의지했던 것들 나를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꺾어내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성령과 육신이 서로 싸운다는 걸 이렇게 해요. 예,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제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워봤자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예, 빨리 그 저기 엎어져서 하나님 저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 야곱은 이게 아주 그 끝까지 자기 고집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쓸데없는 이 고집, 육신의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지 말고 내려놔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입에 독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나는 건강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전의 삶 그런 옛사람 옛 성품들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됩니다. 옛 것을 이제 청산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이제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옛사람을 청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쉽지가 이 불끈불끈 올라오잖아요. 불끈불끈. 불끈불끈 넘어질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집을 옛 것을 청산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과 같이 생 고생하면서 이제 꺾어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고생하지 않고 옛 사람을 옛 성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제가 보너스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 성품, 옛 자아, 구원받기 전에 이 나쁜 성품을 우리가 이제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걸 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 속에서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일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의를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거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죄악된 일들, 옛성품 일들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지는 거예요. 이 촛불을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아무리 퍼내봐요. 어둠 퍼내봐도 다시 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촛불을 갖다 붙이면은 이 어둠은 빛이 가면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 재물이나 이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이 수단이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다 엉클어져 버리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계속 헝클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목적을 딱 두고 나머지 것을 이제 수단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 믿음장에 이 세 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20년 만에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어려움은 그냥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 고난은 이 하나님께로 모든 운전대와 주권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개인의 이름. 그러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이 되게끔 해 주셨고 야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제 축복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복을 이 12아들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이 자신의 자아로 말미암아 이제 가로막혀서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주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고 이 복을 12아들들에게 이 복을 이제 나누어주고 흘러내어주는 그 이제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 대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간 거예요. 또 이삭의 이 믿음이 또 이삭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삭이 어디로 흘러내려갔습니까? 야곱의 믿음으로도 흘러간 거예요. 또 야곱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야곱으로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고, 이 복이 흘러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흘려보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계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갖고 또 야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가는 저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빚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